우리를 사랑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주님 사랑하고 주님께 예배하기 위하여 이 시간 나왔습니다.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도움 얻기를 원합니다. 구원받기를 원하오니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 베푸시고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부르짖는 기도와 마음에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축복하신다 하셨사오매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그 말씀대로 우리 성도들에게 풍성한 역사 있게 도와주시고 믿음 안에서 늘 승리하게 하옵시고 오늘도 이 금요일에 기도합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선교지의 선교사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부르짖는 기도에 주께서 다 응답하여 주시고 주의 도우심과 구원의 역사가 늘 나타나게 하옵시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신앙의 눈이 열려서 아버지 하나님, 이것도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해 주셨구나, 이렇게 우리를 이끌어 주셨구나, 또 이렇게 이끌어 가시겠구나, 믿음 안에서 늘 승리하는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립니다. 유재한 집사님, 이은숙 권사님 감사헌금과 선기헌금 드립니다.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군에 있는 손자 승민이 늘 지켜주셔서 축복하셔 주시기를 원합니다. 강건하게 하여 주옵시고 군 생활을 통하여 주님 만나게 하시고 많은 것을 배우게 하시고 또 주님의 은혜 안에서 늘 승리할 수 있도록 일생 동안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축복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인주 권사님 또 우리 전현기 집사님 감사헌금과 선교헌금 드립니다.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 베푸시고 늘 믿음으로 강건하게 하시고 성령의 권능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아들 우리 홍석이 주께서 축복해 주셔서 주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아들 되어지도록 만나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구원의 역사 늘 넘쳐나도록 인도하옵소서. 믿음 안에서 승리케 하시는 주님께 감사하고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봅니다. 골로새서 2장 20절에서 2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의문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쓰는 대로 부패하여 돌아가리라. 사람의 명과 가르침을 쫓느냐.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데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 좇는 것을 금하는 데는 유익이 조금도 없느니라. 아멘. 네, 오늘 이 말씀은 한마디로 말하면 신앙으로 좀 살아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가 보면 머리가 항상 앞설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머리가 앞서는 것이 아니고 신앙이 먼저 좀 앞서라 하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네, 믿음으로 산다 이 말은 머리보다가는 우리의 뭐냐 하면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더욱 뭐냐면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이성과 머리가 필요할 때가 있는데 이 머리와 이성이 필요할 때는 어떨 때 우리의 이성과 머리가 필요하냐 하면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에
우리의 이성과 지식을 통해서 그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다시 다잡아지고 다시 묵상하게 되어지고 다시 내가 이렇게 해야지 하고 결단하게 되어집니다. 이게 뭐냐면 에베소서 6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할 때 구원의 투구입니다. 구원의 투구. 머리에 구원의 투구를 쓴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내 믿음이 흔들려서 가고 내 생각이 흔들려서 가고 힘들어지고 어려움 빠질 때 그때 다시 다 잡아가지고 구원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결단할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평상시에는 우리가 믿음으로 먼저 달려가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뭐냐면 초등학문에서 벗어나라 이 말씀인데 오늘 20절에 그럽니다. 내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이 초등학문은 여기에서 크게 나누어 가지고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세상의 방법입니다. 세상의 학문, 세상의 방법.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리가 우리 이 골로새서 처음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단과 사이비들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 이단과 사이비들의 학문, 교리, 지식이 뭐냐면 세상 학문이다. 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게 아니니까 벗어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상의 초등학문은 세상의 방법과 세상에 돌아가는 그러한 것과 그 다음에 이단과 사이비에 대한 그러한 지식이들입니다. 그것들은 벌써 잘못되어졌다.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얻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뒤에도 보면 쭉 이어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뭐냐면 보세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세상에 사는 것 같이 의문에 순종하느냐. 믿음으로 잘 가다가 어느 순간 이단에게 빠지고 사이비에게 빠지고 세상 지식에 잡혀가지고 그래가지고는 세상을 쫓아간단 말이에요. 이 의문에 순종하냐. 세상의 그 잘못된 것에 순종하는 이 고린도 교회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달려갈 때는 세상 것을 바라보지 말고 쫓아가라.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고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할렐루야. 이게 뭐냐면 보세요. 세상에서는 걸 이러면 이거 다 망한다. 이러면 다 망한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키셔서 망하게 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하고 난 다음에 지금도 똑같이 유월절을 지키게 만들어요. 이거 언제 벌써 3,500년이 지났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지키면서 하나님은 오늘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축복하시고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달려가면 하나님 일하는데, 그리고 6월절과 똑같이 1500년이 지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거룩한 곳에 선 것으로. 딱 말하면 로마의 깃발이 성전의 깃발에 성전에다가 세워진 것을 보거든. 너희들은 큰 환란이 온 줄 알아라. 그때는 벌써 늦었다. 그때는 뭐 보물을 챙기고 돈을 챙기고 좋은 옷을 챙기고 그 늦었다. 그냥 들에 있는 사람은 집 겉옷을 버리고라도 집에 가서 가지 말고 산으로 대번 도망하고, 그 다음에 집안에 있는 사람들, 지붕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도망을 해라. 다 버리고 도망을 해라. 그때는 벌써 늦었다. 예.
그래서 그 도망을 못 갔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그때 인구의 3분의 1, 130만 명이 죽임을 당하고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임산부의 배를 갈라가지고도 죽이고. 왜? 유대인들이 도망을 가면서 그때부터 전부 다 우리 잘 알거든요. 유대인들은 이 보석, 이 보물을 정말로 귀하게 여기고 잘 챙겨요. 왜? 15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할 때에 이 애굽 사람들로부터 다 받아가지고 나와서 그 금으로 은으로 성전을 지었고, 그 돈을 가지고 40년 지나면서 에돔 족속을 지나고 아람 족속을 지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너희들은 그들이 형제들이니까, 형제들, 에서잖아, 에서, 야곱과 에서, 에돔 족속, 모압과 암몬, 아브라함의 조카 롯, 그 후손들. 그러니까 그들 것은 함부로 빼앗지도 말고 물도 다 돈 주고 사 먹으라 그랬다. 그러니까 그때 그것 가지고 40년이 지나도 그거 다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유대인들은 이 보물과 보석을 아주 귀하게 여긴다. 그러니까 이거 키워 가지고 있다가 막 다 빼앗아 가니까 급하게 도망갈 때는 뭐 해야 돼? 먹어야 돼. 먹고, 이 탈북자들 보면 돈을, 달러를 똘똘똘 말라서 비누리에 집어넣어서 삼켜버린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야 산대요. 그렇게 가지고 삼켜가지고는, 그러다가 이제 잡혀가잖아요. 보안부에. 예. 잡혀가면, 보위비에 잡혀가면, 그 감옥에 가면, 거기 가면 어떻게든 똥을 누잖아요. 예. 그럼 그건 끄집어내가지고 다시 씻어가지고 비누리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것 가지고 로비하는 거예요. 또 죽고는 또 도망 나오고. 그래야 산다는 거예요. 유대인들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유대인들이 먹은 걸 아니까, 로마 사람들이 아니까 그 보물을 뺏으려고 배를 가르는 거예요. 임산부 배까지도 가르는 거예요. 그 보물을 캐내려고. 그 비참하게 죽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전에, 그 사건이 터지기 벌써 몇 년 전이에요. 한 3, 4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성령이 임하시고 예루살렘에 3,000명, 5,000명씩 회개하고 돌아오고, 그 다음에 그 부흥되어지니까 사도 바울, 그가 회개하기 전에 사울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초토화를 시켰잖아요. 성도들이 다 그 핍박 가운데서 다 떠나는 거예요. 핍박 가운데서. 그래서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 집사가 죽고,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 몇 명과 사도들 뿐이었더라. 그들이 다 벌써 그 핍박 가운데 임하니까 그 환경에 의해 가지고 예루살렘에 있던 집들, 땅들 다 팔고 벌써 나가기 시작하는 거야. 핍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죽음을 면하게 해주시고 후손들을 살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안 믿었던 사람들, 믿음이 없었던 사람들은 거기서 안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산을 부여안고 신앙을 버려. 그러다가 나중에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달려가면 하나님은 기적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뭐냐면 홍해를 가르는 것과도 같았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홍해를 가르듯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믿음으로 달려가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왜? 이 망하게 되어질 수밖에 없는데 망하게 하지 않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이거든. 그리고 더 나아가가지고 그들은 어디 가도 이제는 뭐냐면 그 사람들이 유대 땅으로 흩어져서 유대 땅에 흩어져서 살아요. 그 유대 땅에 흩어져 사는데 하나님이 유대 땅에 또 그들을 또 해외로 또 나가게 만들어요. 왜냐하면 사도행전에 보면 이 유대 땅에 큰 흉년이 들어와 가지고 그들을 또 흩어요. 그럼 그들이 해외로 나가면 사는 길이 다 있어요. 또 왜 사는 길이 있냐 하면 오늘날 우리 이제 미국 가면
이 손흥민이가 미국 가가지고 엄청 막 그냥 그러잖아요. 근데 그 센세이션을 일으키는 것 중에 하나가 큰 이 물결을 만들어내는 게 우리 교포잖아요. 그 다음에 유학가 있는 엄청나게 많은 유학생들. 그들이 막 분위기를 또 한쪽 분위기를 만들어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BC 720년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러니까 700년이 넘은 거, 예수님부터 거의 800년이 750년 그때부터 시작해서 아수르에서 전 세계로 흩어져 바벨론으로 흩어져서 살았죠. 그 다음에 586년에 남유다가 또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서 흩어져 살았죠. 그들이 다 돌아온 게 아니고 거기 유대인들은 다 남아있는 거, 그래도 돌아온 사람이 반도 안 돼요. 그러니까 그들이 또 해외로 나가면 유대인들을 만나가지고 또 그들의 살 길을 만들어가고 일을 해나간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유대인들은 뭐냐면 그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기가 막힌 사람들이에요. 우리나라도 똑같이 좌파와 우파가 있잖아요. 진보와 보수가 있듯이 그들에게도 똑같이 있거든요. 그들은 우리보다 더 심하기도 해요. 예를 들면 찰스 다윈, 하나님이 없다고 진화론을, 창조론을 부인하고 진화론을 만든 사람이 찰스 다윈이잖아요. 그 사람이 유대인이에요. 그 다음에 공산주의를 하면서 그걸 만들어내가 칼 막스로부터 시작해서 만들어가지고 공산주의를 했던 소련의 레닌 있잖아요. 그 사람도 유대인이에요. 그러니까 소련 공산당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전부 유대인이에요. 오늘날도 우리 전 세계 모든 나라를 쉽게 말해가지고 이렇게 뭐랄까 사회를 파괴하는데 앞장서는 사람이 이 폴란드에서 태어났던 미국으로 갔던 소로스잖아요. 돈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 수십조 수백조 가지고 있을 거야. 그 사람은 하는 얘기가 그래. 나는 미국을 파괴하기를 원한다. 그게 내 목적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전 세계 자유 진영을 다 파괴하려고 만든 것이 오픈 소사이어티, 열린 사회. 말은 열린 사회가 너무 좋잖아요. 그 열린 사회를 통해 가지고 데모하게 하고 동성애 찬성하게 하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한쪽에는 그렇게 우파로 하나님 믿고 하나는 그렇게, 그래도 그들이 유대인으로는 또 하나가 다 돼. 우리 같으면 막 미국 가면 미국 이민 가잖아요. 제가 30년 전 공부하러 갔을 때 보면 첫째 뭐냐면 한국 사람 믿지 말라는 거예요. 한국 사람은 형제도 믿지 말고 부모도 믿지 말라고. 이민 오면 뭐 전세금이라도 가지고 미국 이민 오잖아요. 한국에 살던 전세금 가지고 오면 형제도 사기쳐서 그 돈 다 뜯어먹고, 부모도 그러니까 부모도 형제도 믿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그냥 개별적으로 너무 잘났는데 단체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뭐냐 하면 그 달라도 하나가 다 돼. 하나가 다 돼. 이게 우리하고 엄청 큰 차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유대인들이 전부 다 디아스포라가 돌아오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유대 땅으로 돌아오고 그 다음에 미국으로 돌아가고 하는데, 그들이 러시아에 있던 유대인들, 호주에 있던 유대인들, 흥가에 있던 유대인들이 유대 땅으로 돌아와도 그들이 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고, 미국으로 가도 이 커뮤니티, 유대인 커뮤니티에서도 살 수 있는 길을 만들어주고, 장사할 수 있도록,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살 수 있도록 다 여건을 만들어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2000년 전에도 그들이, 성도들이 흩어질 때에 다 벌써 살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에요. 홍해를 가가지고 애굽에 왔을 때 저건 완전 죽는다, 망했다 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기적을 베푸시잖아요. 그들을 쫓아오던 애국 군대를 다 멸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달려가면 어려움이 없는 게 아니고 그 어려움에서 이기게 만드신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뭐냐면 세상 사람들은 그 방법이 다 틀린 방법이고 다 망하는 방법이고 다 소망이 없다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소망이 없다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으셔요. 하나님은 기적을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믿음으로 달려가면 되는데 믿음으로 안 달려가는 거예요. 상식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야곱이 나중에 이 요셉을 놓고 나중에 베냐민을 낳아요. 그러면 야곱이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장가도 안 가고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보고 장가도 안 가고 끝까지 버텼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보통 할 때 한 30-40년 정도 그렇게 하다가 바다 나라로 도망갔겠지. 그냥 우리 생각으로 그렇게 얘기해.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그렇지가 않아. 일생 동안 70이 되도록 그는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보고 결혼 안 하고 살아간 사람이 되니까요. 그러면 70이 넘도록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보면서 결혼도 안 하고 살아가면 그 사람들이 잘한다 그래요? 등신이라 그래요? 등신이라 그러는 거예요. 등신이라. 근데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 진짜 그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왜 그러냐면, 자, 한번 보세요. 왜 그러냐면, 이 요셉은 저 바단 아람 쪽에서 태어난 거예요. 그리고 베냐민은 나중에 오다가 길거리에서 애를 놓다가 라헬이 죽은 거예요. 그런데 뭐냐면, 야곱이 자기 아들 요셉이 애굽에 있을 때, 총리로 있을 때 애굽으로 내려가잖아요. 애굽으로 내려가가지고 바로를 만나요. 바로가 그대 나이가 어떻게 되는가 물으니까 내 나이 135세인데 험악한 세월을 살아왔으나 열조의 나이에는 아직 안 미쳤습니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애굽에 내려간 나이가 야곱이 몇 살? 135살이에요. 135세. 그때 요셉의 나이가 몇이에요? 요셉의 나이는 39이에요. 요셉이 30세에 뭐가 되었고 총리가 되었고 7년 뭐가 있었고 풍년이 있었고 그 다음에 2년 흉년이 있는 동안 2년의 흉년이 있으니까 2년 나면 몇 살이에요? 30살에 총리되고 37살까지 풍년이요 39세까지 흉년이요. 그리고 야곱한테 얘기한다면 앞으로도 5년이라는 흉년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나이가 39이 들어요. 그러면 35 빼기 39 하면 몇 살이에요? 야곱이 요셉을 놓을 때 나이가 96세란 96세. 그런데 96세라 그러면 그가 바단 아람에 가서 낳았는데 아람으로 도망가서 아람에서 종살이하고 그 살 때 20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거의 70이 넘어가지고 아브라함이 하란으로서 내려왔던 것처럼 70이 넘어가지고 야곱이 글로 갔단 말이에요. 평균. 그런데 우리가 너 인생 끝났어. 이제는 하나님의 축복을 꿈꾸다가 망한 거야. 사람들은 다 그렇게 하는데 야곱은 진짜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생각과 다르다니까요. 세상의 지식과 다르다니까. 세상의 방법과 다르다니까. 하나님은 거룩한 역사를 이루고 기적을 이루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믿음 붙잡고 쫓아가야 그러는 거예요. 믿음 붙잡고. 그래서 하는 얘기 뭐예요? 21절 너는 뭐 하지도 말고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방법과 이단들의 지식과 이단들의 방법들을 뭐 하지도 말고 붙잡지도 말고 그것들을 맛보지도 말고 그것들을 만지도 말고 오직 믿음으로만 달려가라. 소망이 없는 것 같아도 믿음으로만 달려가라. 나 희망이 없는데 그래도 믿음으로만 달려가라.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수로 왔다 공수로 보내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이 땅에 보내실 때는 공수로 왔다가 하나님 앞에 갈 때는 믿음 갖고 가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과 하나님의 역사를, 기사를 경험하고 체험하고 믿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가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공수로 왔다 공수로 갔다 그러지만 그렇지 않아요. 빈손으로 왔다 전부 다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뭐냐면 자기 집도 있고요, 자기 옷도 있고요, 셀 수 없는 옷도 많고 놔둔 게 너무 죽은 다음에 자손들이 뒷정리할 게 너무 많아. 빈손 왔다 빈손으로 가는 게 아니고 엄청나게 많이 남겨놓고 가. 그런데 그런 것은 하나님 앞에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믿음 갖고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야만 된다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만 달려가라. 믿음으로만, 딴 생각 좀 하지 말고 믿음으로만 달려가라.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것은 쓰는 대로 부패하여 돌아가리라. 세상의 방법 쫓아가고 세상의 지식 쫓아가고 세상에 이런 것 쫓아가고 이단과 사입이 그들의 지식과 그들의 방법과 그들의 생활을 쫓아가고 결국은 뭐가 되더라? 다 부패로 돌아가요. 다 없어지는, 다 망하는 것으로. 그게 뭐냐면 사람의 명과 사람의 가르침을 쫓는 것이다. 이단도 사람의 가르치고 명하는 것이고 세상의 방법도 가르치고 명하는 것이고 다 그렇게 가면 망하는 것이다. 예.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달려가는 우리 성도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믿음으로 쫓아가면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좀 손해볼 때가 많아요. 돈도 손해볼 때도 있고 명예도 손해볼 때도 있고 사람들한테도 손가락질 당할 때도 있고 야곱한테서 야곱을 향해서 손가락질하면 저 바보 같은 놈 하면서 그런 소리를 들을 수도 있고 그런 환경을 통해 가지고 저와 여러분 우리는 좀 더 하나님 앞에 정결해져 가고 거룩해져 가고 경건의 연습을 하게 되어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것도 이렇게 칭찬 듣고 이 세상의 사람들한테도 이렇게 뭐 칭찬 듣고 이것도 이렇게 하고 이것도 좀 잘 되고 다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도 한쪽 것은 그냥 다 망가져 버렸어요. 그리고 이쪽 것 세워놓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게 망가진 게 아니래요. 우리에게 좀 돈이 없어지는 게 아니래요. 요걸 좀 먹는 것으로 없어지는 게 아니래요. 그것은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이 보상해 주신대요. 할렐루야. 그래서 뭐라 그래? 그 눈에서 눈물을 씻기시고 이 땅 살아가면서 흘렸던 눈물들을 하나님이 다 씻어준대요. 근데 오늘날 우리 살아가면서 뭐냐면 눈물 진짜 흘리기 싫거든요. 여러분 눈물 흘리고 싶어요? 싫거든요. 눈물은 둘째 쳐놓고 손가락질 당하는 것도 듣기 싫고 그 손가락 보기도 싫거든요. 뒤에서 수근수근 대는 거 듣기도 가가지고 그냥 초트배 까버리고 싶거든요. 그게 우리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 싫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싫지만 하나님은 그걸 견디라는 거예요. 견뎌야 믿음으로 단단해져 가고 그것을 견뎌야 초월해야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한다. 우리 승리하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마지막으로 23절 말씀하세요. 보세요. 이것들은 뭐 초등학문이라요. 초등학문. 이 초등학문 이건 세상의 방법, 세상의 지식, 세상의 그러한 것들, 그 다음에 이단과 사이비들과 그들의 지식과 교리와 그들의 신앙생활의 모습들, 그러한 것들은 뭐고? 자의적 숭배고, 자의적 숭배. 자기들 나름대로 그냥 어떤 사람은 지식을 그게 숭배하는 거예요. 돈을 숭배하는 거예요. 명예와 권력을 숭배하는 거예요. 다 쫓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겸손. 또 어떻게 보면 겸손한 것처럼 보여져요. 겸손한 것처럼. 우리 그렇잖아요. 얼마나 겸손한 것처럼 보여져요. 예, 국회의원들 선거할 때 되면
2달 동안 고개 숙이면서 절할 때 보면 진짜 저 사람이 국회에 가가지고 막 소리 질러가면서 막 삿대질 해가면서 그렇게 할 사람 같이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당선만 그렇게 인사하고 그렇게 허리 굽히다가도 당선만 되고 난 다음에 청문회 하면 막 그냥 이 사람이고 저 사람이고 막 쥐잡듯이 막 잡아 줄이를 트잖아요. 이거 말도 안 되는 거다. 그 사람들이 뭐라 그런 거예요? 그 사람들이 뭐냐면 죄인의 인권도 인권이라고, 수갑 찬 것도 보여주면 안 되고 얼굴도 노출시키면 안 되고 모자 씌워야 된다 그러면서 한 나라의 지도자들을 장관, 차관, 대통령까지도 전부 다 막 그냥 뭐라 그러지도 막 그냥 함부로 막 하잖아요. 막 하다 못해서 언론까지도 뭐라 그래, 김정은 위원장 뭐 이렇게 하고 얘기하고 김일성 수령 동지 막 이러면서도 우리나라 대통령이 이럴 때는 막 그냥 윤석열, 문재인 막 그냥 노무현 그게 뒤에 대통령조도 안 붙이고 막 이게 엉망이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뭐 겸손하게처럼 보이는 경우도 많더라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서도 이 잘못된 길로 가가지고 이단과 사이비들 보면 그런 겸손하게 보이는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 이단과 사이비들도 겸손해 보이더라는 거예요. 겸손해 보이더라. 그리고 뭐하고 몸을 괴롭게 하는데, 몸을 괴롭게 하는 그 이단들, 여기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이 당시에 있었던 이단들은 첫째 천사 숭배 사상, 그러니까 천사들을 숭배하는, 그러니까 정말 잘 섬기는 것 같아. 잘 섬. 그거는 금욕주의. 야, 진짜 신앙인 같아. 금욕주의. 뭐 금욕주의 뭐 밥도 막 요만큼씩 뭐 요새야 나오는 거 있잖아. 무소유 하는 거 있지. 무소유 얘기 있잖아. 그 중에 막 무소유 떠들고 막 이러는데, 야, 진짜 경건한 것 같아. 정말로 그 사람이 겸손한 것 같아. 우리나라에도 그냥 무소유 주장하던 사람들이 나중에 봤더니 집이 한두 채가 아니고 뭐 18채가 아파트가 있고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무소유 얘기하시던 분들이. 그런 분이 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뭐 하더라, 겸손해 보이고, 그 다음에 또 이 몸을 괴롭히고 막 무소유하면서 소식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막 그러고, 또 뭐 불교를 폄하하려고 하는 건 그게 아니고 그들은 그 뭐라 그래, 그 뭐라 그럴까, 고기도 잘 안 먹고 살생이라 그러고 막 그런데, 그래가지고 뭐 그러는데 그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처럼 이단들도 똑같이 그렇게 막 그냥 겉과 속이 다른 것처럼, 겉과 속이 다른 것처럼 그렇게 이단들이 보기에는 경건하고 막 그러고 소식을 하고 막 그러고 율법을 진짜 잘 따르는 것처럼 보여지고, 그래서 뭐냐, 자기 몸을 괴롭게 한다. 그런데 그런 모습을 볼 때에 지혜 있는 모양처럼 보이고, 모양은 뭐 하는데 지혜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래서 저렇게 살면 구원 받겠다, 저렇게 하면 진짜 신앙생활 잘하겠다, 저렇게 하면 진짜 잘 섬기는 거겠다, 저렇게 하면 믿음이 있겠다 라고 보여진다 이 말이에요. 근데 실상은 그냥 보여지는 것뿐이다. 그래서 이어서 뭐라 그래요? 오직 육체를 쫓는 것을 금하는 데는, 육체를 쫓는 데를 금하는 것, 다시 이걸 뒤집어 말하면 영을 쫓아가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데는 유익이 조금도 없느니라. 진짜 믿음의 유익은 하나도 없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해요. 경건의 연습은 금생과 내세에서 유익하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믿음 생활해가면서 그냥 주님 바라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경건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단들의 지식과 이단들의 모습과 그들이 하는 거 보면 정말 멋있는 것 같고 잘하는 것 같고 은혜스러운 것 같은데 은혜가 아니더라. 뭐 그냥 참고만 하는데
어떤 사람이 큰 교회에 이 찬양 인도를 하고 리더를 하는 사람,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막 그 찬양하고 기도하고 할 때 막 그 많은 성도들이 눈물을 펑펑 흘리고 회개하고 통회하고 막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폭포수같이 쏟아지고 막 그러. 근데 그분이 어느 순간 이렇게 주님 앞에 서게 된 거예요. 임상된. 그런 게 뭐냐면 그게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네가 이끌어가면서 사람들에게 뭐해 감정에 도취하게 만들었지. 감정에 도취하게 만들었지. 진짜 은혜는 뭐가 은혜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알고 그 은혜를 깨닫고 우리 육신을 두들기고 내가 변화되어져 가는 삶. 할렐루야. 말씀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삶. 바꾸어져 가는 삶이 은혜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너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랬으니까 새롭게 변화되어지는 것. 은혜가 넘친다고 그렇게 하고도 그 다음에 똑같은 삶을 살아가면 그거는 그냥 감정에 치우친 거나 다 신앙생활의 감정이 치우친 거나 같다 이런 의미죠. 예를 들면 영화를 보면서 눈물 펑펑 흘리잖아요. 드라마를 보면서도 눈물 펑펑 흘리잖아요. 신앙의 행위를 통해서 또 눈물을 펑펑 흘리는 거. 그하고 크게 차이가 없다. 그런 간증을 하는 걸 봤는데 이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저와 여러분 우리가 말씀 붙잡고 우리 자신들이 변화되어져 가고 경건해 가고 믿음으로 달려가고 그래서 주님 하셨던 말씀처럼 경건의 연습은 바로 이 땅에서 하늘나라에서 큰 유익이 된다는 말씀을 기억하고 세상 사람들의 방법을 쫓아가지 말고 이단과 사이들의 방법을 쫓아가지 말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초등학문, 다시 말하면 구원할 수 없는 학문, 구원할 수 없는 지식, 구원할 수 없는 방법, 그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방법과 사이비와 이단들의 지식과 그들의 방법과 그들의 교리와 그들의 삶에서 생활에서 벗어나서 믿음으로 열심히 달려가라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믿음으로 승리하게 도와주옵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성령의 권능을 잊게 도와주시고 주님 안에서 이끌림을 받아가는 놀라운 역사 있게 도와주옵소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셨고 홍해를 건너게 하셨고 광야를 건너게 하셨고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게 하셨던 것처럼 그 권능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함께하여 주옵시고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믿음의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이렇게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구원하신 주님께 감사하고 오늘도 기도할 때 주께서 하늘 문을 열어 축복하옵소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